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865쪽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5쪽쯤 됩니다.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 우리 8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했던 거 여호와 샬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너무 세게 얘기하면 어감이 좀 그런데 좋습니다. 자꾸 살롬이라고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영혼도 살아납니다. 자꾸 살롬이라고 해줘야죠, 그죠? 살롬, 이 살롬, 네, 살아야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호와 체바오트. 아마 처음 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어김없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해병대가 지킵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특별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참 제대한 지가 오래됐지만 이야기만 꺼내면 생생하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고생한 거, 어려운 거, 하여튼 자기 부대만 최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 정말 특별한 경험,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해볼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다시 다시 가고 싶냐고 하면 절대 안 간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이 꾸는 악몽 중에 최고의 악몽은 군대 입대하는 겁니다. 이 최고의 악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야기하면 꼭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도 이 군대를 거느리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오늘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체바오트, 군대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군대의 주인이면 군사령관, 그러니까 최고 지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 최고 지휘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28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소개할 때는 항상 붙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 군대를 지휘하려면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는 누구죠? 천사들이죠. 네. 천사들이죠, 천사들.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또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시겠느냐.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온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하면 짝 뜰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과 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뭐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언제 쓰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 하나님은 방패이시다. 내가 방패다. 너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방패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 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참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소위 말하면 염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염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잘 구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를,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좀 뭔가 내가 좀 당당한 게 있으면 나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쉽게 요청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좀 인간적이고 또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또 잔머리도 잘 굴리고 하여튼 자기의 꾀가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기 보기에는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쟁취하고 마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했을까? 여러분, 야곱이요,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하나가 아니죠. 3번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야곱은 3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3번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느낌, 감동 이런 거 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적이 딱 1번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거든요. 한 번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야곱은 3번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또 한 번은 마하나의 브니엘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는 엘베델,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만났죠. 여러분 보세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그 브니엘로 가는 도중에, 시작할 때 야복강에 건너가기 전에
딱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 야곱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는 혹시나 그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막 선물도 보내고 막 물질도 나누어 보고 온갖 머리를 굴려봤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군대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을 내가 이끌고 있다.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전 인생을 내가 이끌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줬는데도 이 야곱은 그 순간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분이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고 정말 예기치 않게 정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형과의 아주 극적인 상봉, 은혜로운 상봉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가 성경에 보면 마하나임이다 그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전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을 호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진지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진지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방어막이 구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날까? 이건 너무 간단한,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지에 내 몸을 숨겨놓으면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야곱만큼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쟁취하고 인간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봐도 야곱은 정말 소위 말하면 속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야곱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 야곱과 비교해도 조금도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원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해도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진지를 구축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한대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대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보호해 주심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시는 방패막이는 뭐냐? 은혜였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은혜로 방패 삼아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를 주셔서 그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면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나죠.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권능이죠.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은 권능입니다. 여러분, 왜 권능이 필요하죠?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골리앗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죠? 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빌려와야죠.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빌려와야죠. 그 힘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당연합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실화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원하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들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되는 책인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 책에 나오는 한 실화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었는데, 이 고든과 신디 부부에는 타냐라고 하는 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부엌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그 옆에 부엌에 이제 물을 끓이기 위하여서 오븐에다가 물을 올려놨는데, 그 옆에서 놀던 타냐가 이 물냄비를 건드려서 그 뜨거운 물이 얼굴을 덮쳤어요.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간간히 의사나 간호사들이 나와서 아마도 큰 화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소식들을 간간히 전해줍니다. 여러분, 수술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해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 다급해진 이 엄마 신디가
그 병원 복도에 있는 의자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의자에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의 등을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오신 두 분이 함께, 세 분이 이제 병문안을 온 거죠. 급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 부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의사에게 말을 해서 제가 그 수술실에 잠깐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와도 되겠냐고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오신 두 분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과 두 분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만났어요. 기도하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돌아갔어요. 자, 수술이 마쳤는데 워낙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응급으로 또 긴급하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한 당일은 그 아이를 볼 수 없었고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자기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딸 타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 있었는데 화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이 깨끗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함께 오신 그 두 분에게 저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두 사람요? 저는 한 사람만 데리고 갔는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왔다고. 남편도 아니요 목사님 두 사람 같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의 생각이 한 거죠. 그러면 아마도 한 분은 누구요? 네,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이 오신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천사가 오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자 신디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제 기도했던 거.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고쳐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빛보다 빨리 나타나셔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막에는 없을 텐데 오늘 읽었던 84편의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찾으면 84편의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해고 방패이시고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이십니다. 그분을 신실히 따르고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중에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많이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은혜의 방패를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뒤에 뭐가 붙어? 야곱의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내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야곱 이름 뒤에 하나님이 붙으면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제 이름이 성도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그냥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요? 성도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다 포함입니다. 그죠? 네. 참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성도의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들, 여러분도 다 성도님들이시니까 성도의 하나님이 되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